옛날 어르신들이 보릿고개 같이 어렵고 배고픈 시기에 아무리 배가 고프고 아무리 아이가 울고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절대로 손대지 않는 것이 바로 봄에 심어야 하는 종자씨라고 합니다. 근데 이 종자씨가 순간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순간은 아이 울음을 그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순간을 위해서 이 종자씨를 먹어버리면 봄에 씨를 심지 못하게 되고 그럼 가을에 추수할 것이 없고 그럼 결국 더 심한 고통과 굶주림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배고파도 이 종자씨만큼은 어떻게 하든지 지켜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건 이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상황도 이겨내며 지켜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 신앙과 삶도 이렇게 종자씨를 준비하고 지켜내고 심는 싸움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할 말이 많고 아무리 편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주실 열매와 은혜를 바라보며 날마다의 오늘의 삶 속에서 믿음의 종자씨를 지키고 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자씨는 뭐 기도, 감사, 예배, 뭐 헌신, 자기부의 뭐 등등 여러 모습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명확하고 실제적인 종자씨는 바로 헌금입니다.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 뭐 구제 이런 건 단순히 돈을 내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열매를 바라보며 믿음의 종자씨를 심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 신앙생활에 헌금 훈련을 반드시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헌금을 농사에 비유하면서 적게 심으면 수확도 적고 많이 심으면 수확도 많다는 이 자연의 원리처럼 헌신과 나눔이 많을수록 영적 유익과 열매가 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질려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심는 자가 어떤 마음으로 심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농부가 씨를 심을 때 이 씨앗이 아깝다는 생각으로 인색하게 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어봤자 뭐 열매가 있겠어? 이런다고 뭔 좋은 일 있겠어?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억지로 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었다고 끝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어도 열매가 맺는 것을 기대하며 부지런히 심고 가꿉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헌금도 이 농부와 같이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헌금했으니까 내 할 일 다 한 것처럼 우쭐함과 안일함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7절 앞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런 것처럼 매달 내가 구제 헌금이든 뭐 누구를 돕는 데 드리든 감사 헌금이든 뭐 이런 명목으로 10,000원이든 얼마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정 금액을 정해서 그 금액만큼 매달 미리 빼놓고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드려야 할 때 고민 없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나중에 무슨 소용이야. 그때 가서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하고 아니면 내가 쓰고 남으면 하고 없으면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 자세이거나 또는 안 하면 왠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또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또는 사람들 눈을 의식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에 감사할 일이 생기면 우리가 말로는 감사하다고 수도 없이 말하지만 정작 감사헌금은 잘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작은 금액이라도 감사 헌금을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내 마음의 작은 감동을 무시하고 누르는 게 아니라 그 감동에 반응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우리 9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주셔서 내가 할만 하니까 뭐 헌금이든 구제든 착한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착한 일을 감당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헌금, 구제예요. 그래서 헌금은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그 헌금 자체가 바로 축복이고 은혜이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헌금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헌금이나 구제를 할 때 우리 안에 알 수 없는 기쁨과 또 뭔가 내 마음이 채워지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복받기 위한 수단이나 뭐 사람들 눈을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미리 준비하고 드릴 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기쁨과 풍성함이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또 준비하고 또 드리게 되면서 내가 점점 많이 심고 점점 많이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절에도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하든 구제를 하든 이런 것이 단지 돈을 내야 하는 부담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을 것과 먹을 것을 다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먹을 양식과 심을 씨를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데 우리는 내 것을 내어놓는 것처럼 생색내며 억지로 하거나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적든 많든 거기에는 분명 심을 씨가 있는데 우리가 먹고 쓰는 데만 사용하면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빈곤한 미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시행하고 있는 구제헌금은 단순히 이례적인 모금이 아니라 전국의 교회들이 연합하여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공동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도 처음에는 동참했다가 교회 내부의 분열과 또 바울에 대한 오해 등 이렇게 상황이 안 좋거나 좀만 못마땅하면 불평하고 합리하면서 흐지부지 중단되어집니다. 근데 마게도냐 교회는 훨씬 더 가난하고 또 더 심한 핍박 속에 있었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고 그러므로 이 부족한 자신들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고 이 보잘것없는 자신들도 비록 작은 헌금이지만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그 감사와 감격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을 꼭 참여시켜 달라고 자신들을 잊으면 안 된다고 더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무리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워도 자신이 정한 금액만큼의 종자씨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바울이 말하면 아주 즐거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헌금, 구제, 이런 헌신 등은 돈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로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이 생겼다고 미루거나 또 어떤 게 마음이 안 들고 못마땅하다고 중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싶다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면 그때 할게요 이런 게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면 우리는 먼저 드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은 안 따라주고 그걸 이렇게 즐겨내는 마음이 하루아침에 굳어지고 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작은 것부터라도 하나하나 드리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릿고개 때 날마다 배고프고 날마다 애들은 울고 날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삶 속에서 정말 날마다 다짐하고 날마다 눈물을 훔치고 날마다 미래를 바라보며 날마다 참고 견디며 지켜갔듯이 그리고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나 이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이 위대한 신앙인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참고 견디며 작은 것부터 실천하며 쌓이고 커갔듯이 우리도 날마다 갈등되고 날마다 고민되고 날마다 계산하게 되지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날마다 미래를 생각하고 또 날마다 말씀 붙들고 날마다 이 종자씨를 지켜내며 날마다 주님의 통로로 주님의 동역자로
함께 참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헌금 훈련은 생각만 하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내어 놓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될수록 우리가 더 확장되고 더 풍성해지지만 우리가 중단되고 쓰임받지 못하면 그만큼 통로는 막히고 통로로서 더 이상 가치가 없어질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드리는 것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동역자로 기쁘게 쓰임받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